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신대 라영한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술의 창조적 영성, 도대체 크리스천 예술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또 어떤 작품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 원합니다. 공항에 가면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 활주로 끝에 가면 거기 그 레드라이트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려요. 활주로 끝에는 빨간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라. 그렇죠. 뭐 우리 보통 이제 운전할 때 빨간불은 멈추시오, 초록불은 가시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활주로 끝에 비행기가 쭉 가다가 끝에 가서 딱 멈추면 아마 추돌 사고가 나겠죠. 활주로 끝에 있는 그 빨간불은 뭐냐면 이게 time to fly. 그래서 이게 이제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한국 2005년도에 귀국해서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번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과 또 컨퍼런스도 하고 또 책을 편집하는 일들을 하고 또 전시회도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 예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혹시 그 작품 생활을 하시다가 뭔가 내 앞에 레드라이트 시그널이 딱 켜 있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not to stop, 이게 우리를 멈춰서라는 것이 아니라 to soar,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 인생이라는 또 화가라는 소명의를 불러주셨던 것은 어쩌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아올라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또 그분의 참됨 또 그분의 선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또 그 재능 가신 여러분, 전 이 그림에 재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안타깝게 느끼는 건 제가 이제 캠브리지에서 해석학을 전공을 했는데 가장 큰 제 아픔은 뭐냐면 제가 그림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어쨌든 작품 활동 여러분들 제가 격려하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왔던 그 변화가 뭐냐라고 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되게 목회자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성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요? 평신도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옳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가톨릭적 개념이에요. 이게 성직자와 평신도 이런 구분인데 종교개혁이 했던 일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분을 깨면서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다 라고 해서 소위 직업적 수명설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간혹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성경 유적지를 방문하는 공부를 할 때 이 성지 순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여러분, 성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지지. 여러분이 작업하는 곳이 성지고 오늘 이 만나교회가 성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장소가 성지고 7월 달에 또 전시하는 그곳이 저는 성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성화가 어디 있어요? 성물이 어디 있고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작품들이 결국 다 성화죠. 오기 전에 제가 1층에 제가 시계를 잘못 봤을 때 순서를 잘못 봐서 10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왔는데 딱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기다리는 김에 이제 1층 카페에 또 올라가서 그 작품들이 있어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보면서 거기에 십자가나 비둘기나 파이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것은 충분히 저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저는 성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루터가 했던 공헌이라고 봐요. 루터는 부르심을 결국 나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이 부르심을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확장해서 결국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이 종교개혁의 시도는 유럽을 사회를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서 그래서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초기 자본주의를 형성했던 그 토대가 뭐냐 그거는 소위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이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유명한 타코, 트럼프 치킨아웃 유명한 분 아니십니까? 저분 괜히 지금 이란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담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중세의 이론을 부수고 결국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구분들이 새롭게 생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그 모든 영역에서 인본주의자들에게 그 모든 비표적인 위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사명이 뭘까라고 하면 그 빼앗긴 예술의 영역을 회복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제 먼저 첫 번째 꼭지로 과연 그럼 크리스찬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또 어떻게 기능할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리스찬 예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이게 과연 주제의 문제일까? 또는 이미지 문제일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예술 행위는 저는 크리스찬 예술이라고 봐요. 그게 크리스찬 예술이 아니겠는가? 사실 이제 신앙과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뭔가 신앙과 예술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원론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술작품 할 때 그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신학을 했고 그리고 신학에서 가르치고 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저는 그런 요청들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은 적은데 아마 작품 활동하시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요? 과연 신앙과 예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주님께 속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를 세속적인 영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리고 크리스찬 예술가들은 뭐냐면 예술적 작품을 통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찬 저는 예술가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 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 크리스찬 예술가들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찬 직종 중에 가장 포프런트 최전선에서 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 있으면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교회에 전시하는 것을 예술 소비하지 마시고 작품을 구입하셔서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기증받는 건 엄청 좋아하시는데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으시죠? 제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구입해 주시는 게 격려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인간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단 원인치 한 평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퍼는 그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크리스천 예술가의 작업을 어떤 그 굉장히 정당성을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적인 책인데 거기서 그 기독교와 예술이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예술가들은 뭐냐면 내가 예술적 작업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는 그 예술적 하는 그 작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같이 불러줄까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뭘 불러도 트로트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 내가 서 있는 거 어디서나 저는 예술적 작업도 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가 이게 중세 카톨릭과 차이예요. 중세 카톨릭과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좀 다른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그 예수 작업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패한 세계,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품들 몇 개를 소개할 텐데, 오늘날에는 거짓된 아름다움, 거짓된 선,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진선미를 보여주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스 로큰마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뭐냐? 예술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분의 말이 굉장히 큰 격려라고 보고, 결국 예술적 작업은 뭐냐? 나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나의 응답이다. 제가 이제 뭐 CBMC라든지 또는 기독교 세무사 모임이나 이런 소위 직장들 크리스찬 모임에 많이 가요. 그럼 그분들은 주로 직장에서 그분의 부르심은 신뢰하는 것으로 좀 제한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술행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고, 예술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 고민인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와 소재, 또 종교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예술일까? 때때로는 내가 예술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일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 예술이 도대체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어떤 한 구두 만드는 사람이 루터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받고 소위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루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구두를 만들고 구두 옆에 내가 십자가를 새기는 게 내가 구두 만든 사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일까요? 라고 했더니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라 양질의 구두를 잘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당신이 구두 만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일해요. 크리스찬 예술가들은 뭐냐? 소위 화폭에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죠. 어떤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십자가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도 저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관람자를 위한 그림, 크리스찬 청중을 위한 그런 찬양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기독교 예술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CCM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일반 레벨과 계약을 하고 또 종교적인 주제,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기독교 세계가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제가 대학 81학번이거든요. 옛날에 팝송들, 앤 모레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이 안에 소위 기독교적 가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좋았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흐는 훌륭한 음악 교사, 교회 음악가이자 동시에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바흐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바흐 심지어는 바흐가 교회를 위해서 작곡했던 그런 음악조차도 일반 콘서트에서 연주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바흐는 누가 만약에 바흐에게 당신은 소위 크리스찬 음악가냐? 당신은 크리스찬 음악가냐라고 하면은 바흐가 뭐라고 그랬을까 하면 저는 yes and no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바흐가 쓴 악보를 보시면요. 이게 마티우 순환곡인데 모든 악보 뒤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라고 써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흐는 자기의 모든 작품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곡을 쓸 때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 썼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흐는 음악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
기쁜 마음을 갖게 한다고 했고, 사실은 어떤 음악은 사람을 다운시켜서 듣다 보면 그런 음악을 듣면 실제로 그 음악 중에 어떤 곡들은 금지곡들이 있거든요. 그 곡을 듣는 사람이 우울해져가지고 자살하는 곡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다운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음악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주는 것처럼, 또 어떤 그림들 같은 건 사람을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몇 년 전에 마크 로스코 전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이 나오고, 시카고 어디야 텍사스에 있는 그 로커 채플에 있는 그 블랙 페인팅 세 종을 가지고 앞에다 갖다 놨어요. 앞에 방석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도 방석 든 건 앉아보려는 것 아니겠어요? 앉았어요. 로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이 보통 높이가 1.5m에 폭이 1m, 엄청 크잖아요. 그림을 어떻게 감상하냐 했더니, 그림과 나 사이가 45cm를 넘어서지 마라. 이게 뭐냐면 누군가 해석이 아닌 나와 그림과 직접 만나보는 경험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앞에 앉았어요. 그 한 20분 정도를 가만히 앉아 음악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이렇게 사실은 그 모든 예술 안에는 그 종교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 예술 작품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세서 음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바흐의 헌신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의 성과 속의 이혼론을 거부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탁월성을 추구했던 바울이 오늘날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칼로프 성경이라고 준비를 여기 안 했네요. 제 화면을 준비해서 지웠는데, 바흐의 칼로프 성경이라고 바흐가 썼던 성경책이 미국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바흐가 음악과 강의된 성경 구절을 계속 줄을 치고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했던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성경을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예술과 소명을 연결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것처럼 직업적 소명설과 세속적 금욕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중심 사상이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이제 칼빈에 의해서 세속적 의무 이행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고, 세속적 직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하늘이라는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이 갖는 미술의 큰 의미가 뭘까요? 최초로 신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평민이, 사실 평민도 아니고 가장 작은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녀가 우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정성껏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고요. 피테르 브루겔의 겨울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버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깨알 같은 질문을 하나 할까요? 혹시 이 그림에서 주인공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뭐 몇 분 아직 뭐 답을 해주셔서 손 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덕분에 제가 선물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많잖아. 이게 뭐냐면 모두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소위 이렇게 이런 표현하니까 강연 사람 너무 좋네. 이런 거.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피터 브루겔의 그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이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그 소위 그의 종교적인 그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렘브란트에게 당신은 기독교 화가인가요? 라고 하면 렘브란트가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어쩌면 중세는 독특한 양식이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런 특별히 개신교 중에 특별한 스타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걸작품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 작품을 몇 개의 그 당시 그 시대의 다른 작가들이 했던 작품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작품입니다. 리치니오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성경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했지만 딱 복장을 보면 이게 그 당시 베네치아 귀족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목은 그렇지만 전혀 사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마 그런 자기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조바니의 탕자의 기현이라는 작품이에요. 확실히 이제 그 까라바조 영향도 있죠. 그 음영의 대비도 있고 돌아온 탕자 그리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옷을 가져오는 저 뒤에는 상당히 못마땅해 있는 아마 이게 큰아들 정도가 될 것 같죠. 아버지랑 옷이 똑같고 렘브랑트랑 유사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미 보면은 여기 송아지를 잡고 있고 잔치를 지금 벌이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율을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은데 가만히 탕자의 팔 근육을 보세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소위 그 르네상스 예술 중에 인체의 그 운동감, 근육을 굉장히 그 신체 묘사에 에너지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듯한데 탕자가 저렇게 헬스하고 왔을까라고 할 때 또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것에 비해서 렘브란트의 그림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때요? 일단은 잘 보세요. 신발도 떨어지고 밑창도 떨어지고 머리도 빡빡 깎은 어떤 죄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죠. 렘브란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치 그것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서선호 교수는 뭐냐면은 성경의 잔잔한 재현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빛과 어둠을 공간에 대한 강조보다는 인간의 심적 상태와 종교적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그림이 모티브는 성경 모티브지만 일반인들도 이 옆에 가서 와 그러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저는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흐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고흐라는 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흐는 3대째 목사의 집안 태어났고 원래 고흐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의 길을 걸었거든요. 고흐의 그림은 철저하게 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흐의 해바라기, 고흐가 해바라기를 11점을 그려요. 원래 12점을 그리려고 했다가 11점을 그리게 되는데 해바라기는 뭐냐? 소위 그 해바라기잖아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런던에 가요. 런던에 가서 마지막 날 제가 하는 약간의 좀 플렉스가 뭐냐면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이제 고흐 해바라기를 한두 시 정도 보고 오는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한 번은 스님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 오셔서 기회잖아. 그래서 스님 뭐 일단 제가 목사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얘기를 하래. 그리고 한참 이제 고흐 얘기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딱 돌리고 가시더라고. 근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흐의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소위 생레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별이 12개예요. 이게 12지파, 12제자, 12장로. 그게 소위 종말론적인 소망을 그리는. 그러니까 고흐의 모든 작품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런데 보시면 종교적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 마침 제가 이제 오다가 카톡 요즘 프로필을 바꾸잖아요. 제가 아는 호주 목사님 프로필을 고갱의 황색 그리스도라는 거로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갱을 특별히 그 시스터 웬디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크리스천 예술가라고 보는데 저는 고갱을 기독교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반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특별히 황색 그리스도가 그런 작품인데 올려놨길래 제가 못 참고 문자를 보냈어요. 프로필 바꾸라고. 차라리 고흐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젠슨은 뭐라고 하냐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항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작품일 것이다. 그래서 잔잔하게 영혼을 인도는 그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유대감. 그래서 렘브란트 작품의 큰 장점은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소재한 것이지만 크리스찬 관람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자에게도 강한 유대감과 감동을 자아내잖아요. 저는 특별히 그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 제가 지난번엔 제가 강연에 루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루오이 굉장히 종교적인데 불구하고 그 시대 자체가 종교적 그림을 사람들이 안 보던 시대인데 그 루오의 그 글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컴패션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내고 우리나라에서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광주에서 루오 그
미제렐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광주가 사실 뭐 기독교 도시는 아닌데 특별히 루오의 미제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독교 예수님의 이미지만 했던 거잖아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어쩌면 저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아픔과 루오의 작품이 그걸 전시했던 사람이 그 의도를 잘 알았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흐와 렘브란트는 기독교 예술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 개토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부재로 더욱더 어두워지고 부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웨이스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그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복음주의 신앙이 그토록 크게 성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쯤 이들은 미국 문화에 혁명을 일으켜야 됐다. 현재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볼 때 강력하고 대안적 세계관에서 나온 강력한 물결이 이 나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공장, 사무실, 회의실, 미디어, 대학과 전문인들 사이에 퍼졌어야 된다. 지금쯤이면 분명한 결과가 났어야 된다. 세속 가치들은 흔들리고 그것에 동조한 사람들은 공경에 처했어야 한다. 사회과학자로부터 성장하는 법을 배웠고 초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세상에 영향이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그들은 별다른 반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국 문화가 소중했다고 관측했던 복음의 가치가 뿌리지 뽑힐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에즈버리 부흥회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영상을 봤더니 에즈버리 부흥회 그 이후에 3년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에즈버리 부흥회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한 가지 큰 맹점이 뭐냐?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의 직업 속에서 내 일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덜 연결해줬던 어쩌면 이 데이비드 웨스가 했던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고 저는 한국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점점 한국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면 저는 일과 나의 신앙을 연결하는 거고 저는 그것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forefront, 저는 최전선에 있다고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 다시 회복시키신다면 저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몫을 담당하는 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소위 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less than 30%예요. 30%가 안 됐는데 결국은 그 30%가 그 70%를 움직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때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술가였어요.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득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길을 한 여러분들을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정말 지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셨던 것처럼 또 한적한 곳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또 삶의 방향을 재정해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좋다고 말했던 제자처럼 이곳이 이 시간이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은 이런 예술 미학 영역 속에서 얻어가는 그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역할과 사명이다라고 봅니다. 지오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속주의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온 어리석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저기서 목사님들한테 그림 강의 많이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무지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너무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총신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는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칼빈 동상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 동상이 없냐고 그랬더니 우상 숭배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제네바 가잖아요. 그럼 거기 제네바 칼빈 동상 앞에서 꼭 사진을 찍어. 아니 칼빈 동상을 세우는 게 우상 숭배면 그 앞에 가서 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목사님들이 불국사에 가서 대웅전 앞에 사진 찍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에 대한 몰리인 거죠. 그리고 뭐 미술은 마치 뭘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지 말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분들이 유럽에 가시면 미술관은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가면 루벤스의 그림, 이 반종교격적 그림, 뭔가 슬픔을 자아내는 앞에서 막 감동받고 사진 찍고 막 교회에서 설교를 또 해요. 보고 왔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트렌트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들을 하기 위해서 반종교격적인 그림을 그린 건데 제가 목사인데 이 표현을 써요. 제가 처음 이 밖에서 이런 쓰는데 제가 그래, 무지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저는 그 교회에서 이런 그 예술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기는 한데 영향력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삶이라고 되게 좋은 독일 영화예요. 한번 좀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셔서 너무 좋겠는데요. 이 비질러라는 사람이 지금은 못하지 이 CCTV AI가 감시하고 그때는 감청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드라이만이라는 유대인 작곡가를 이 사람이 감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낯설어.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그래서 막 보고를 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나와 달라. 그러면서 감동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삶을 통해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그분을 몰래 탈출시키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작품을 보면서 뭔가 달라. 또 뭔가 달라. 그러니까 보다가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작품을 보면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예술은 뭐냐? 저는 세상 사람 낯선 타인의 삶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땅을 경작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그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했거든. 이게 cultural mandate 하니까 문화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마치 패션템처럼 이해해서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이번에 제가 책 하나를 썼습니다.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주장이 뭐냐면 문화 그러니까 이게 문화는 뭐 배부른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해서 제가 이걸 창조 명령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과거에 first stop 끝난 거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부터 완성이 이루어지는 보통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창조, 타락, 구속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알버트 월터스 책인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이 Creation Regained예요. 창조의 회복이라고. 그런데 이 번역하는 분이 조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독교 생각을 하면 창조, 타락, 구속해. 보세요. 구속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 몫이에요? Nothing to do with us.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딱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회복은 누구예요? 나의 몫이죠. 그리고 예술가들은 뭐냐? 예술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저는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월터스가 뭐라고 하면 창조란 뭐냐?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정적한 양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하지만 성장하고 개발되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자라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장과 개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중에 함축된 발전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 문화에 대한 광대한 정령력은 진화의 변덕이 비서낸 임의적인 변동으로 이루어진 장관도 아니고 자율적인 자아가 창조한 영감의 파노라가 아니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와 우리의 임무가 이 세계에 갖는 심한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뭐냐?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God pushes first history. 하는 역사를 밀고 당겨서 toward his appointed end. 하나님께 만들었던 그 목적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밀고 당겨가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조력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슴 뿡뿡
자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저는 그 청직이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 에이전트로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과 재능. 전 근데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 중에 창조성이 가장 강조되는 직업이 뭘까요? 예술이더라고. 예술. 저는요, 정리를 잘해요. 저는 이렇게 누가 뭘 주고 하라면 엄청 잘해. 근데 전 특히 제가 또 성향이 ISTJ예요.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갑자기 식기도 시키는 거. 그럼 전날 미리 얘기해 주지.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잘해. 근데 저는 ENFP가 아니라 저는 창조적이질 않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엄청 창조적이잖아요. 기발하잖아요. 그 감정도 풍부하시잖아. 물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애견남이 돼서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이렇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예술가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역사를 보면 그 시대의 그 변곡점에 그 시대에 대한 해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술가들이잖아요. 아티스트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저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꼭지를 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리엄 로마노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직을 맡기셨다. 이러한 책임성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정체성, 공동체적 관심, 삶과 노동의 의미,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저는 대행자로서의 소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 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화의 기원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창조한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의 과정을 이어가는 임무를 맡기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조력자 또는 대행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술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가진 전 영역 속에서 예술처럼 창조성이 강조되고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목사님들 혹시 갤러리 가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했었지만 제가 어느 교회 협동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또 부인은 그 사모님은 그 숙명여대에서 또 강사도 하시고 또 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미술관 가보신 적 있어요? 했더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전시회를 가져가서 목사님 전시 한번 가자고 가서 이제 쫙 이렇게 설명했더니 볼만한데요 얘기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문화는 뭔가 패션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마트의 동굴벽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도 예술은 인간의 근본적인 행위였다는 거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분필이나 연필이나 펜을 들면 벽지에 온통 자기의 창조적인 재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게 창조성. 인간 안에는 원래 예술적 감성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저는 예술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창조성이라고 보고 저는 예술가들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미더 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악의 자연 조건 하에서도 예술 활동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문제가 인간에게서 예술을 앗아갈 만큼 삶을 지배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이들이 손가락 빨 때부터 이미 아이들한테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눌러버렸잖아요. 다 컴퓨터만 공부시키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풍성해진 예술과만큼이나 예술 중에서 풍부해진 전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다.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저는 또 크리스천 예술가 중에서 풍족해진 세속 음악과 세속 예술도 필요하다. 이것이 크리스천 예술가의 사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 좋은 이 세상을 보여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있는 센세이션 전시회 보면 다멘 허스트죠. 이게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의 신체적 불가능성.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예술이 되고 이게 18세기 공동묘지에서 연고 없는 무덤을 빼서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거잖아요. 전 이게 딱 그걸 보여준 거예요. 회칠한 무덤. 내가 살았다는 죽었다는. 그러니까 겉은 아름다웠다고 속은 죽어버린 오히려 현대인의 시조는 오히려 더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론 무에게 작품이죠. 이런 게 예술이라는 이런 시대입니다. 뭐 이런 것들. 윈델보의 작품이죠. 저 위에 이제 피자를 놓고 쭉 지나가 밑에 소세지가 나오는. 이게 인간이란 뭐냐? 하나의 배설기관 같은. 이런 게 예술로 여겨지는 게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실수로 같은 작품 2개 집어넣는데 프란시스 베이컨. 인간이라는 게 뭐냐? 용모의 이름의 고기 덩어리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아라류 미술관에 있는데 마크네 셀프라는 작품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1년에 생성되는 피의 양이 4.2리터인데 그거로 모아놓고 두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죠. 낸 골딘의 작품입니다. 저 작품이 1억이에요.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분은 이제 그 양성애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한 달간을 지내면 일어났던 모든 과정을 지금 헤어질 때 저 남자한테 얻어맞아가지고는 눈이 시퍼렇게 멍든 거. 근데 저 미국의 비평가들이 현대인의 자상을 잘 보여줬다고 저걸 1억이나 한단 말이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현대 미술에서 아름다움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게 추가 미가 돼버렸고 이게 불협화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의 근원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파렴기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스트라빈스키 의외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깨는 거죠.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진리로 이끕니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 따르는 여러분들 통해서 저는 왜곡된 예술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순리될 것을 숭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성이라는 것조차도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모든 것에 정말 그 참되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의 존재. 마코토 푸지무라라는 작품이에요. 이분이 그 제페니스 아메리칸인데 부인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제가 사실 이제 이분 작품을 책에 소개하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약간 제가 트리플 A형이라 저작권에 하지 않고 자기 책을 번역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이분 작품이 좋아요. 이분은 문화 전쟁이라는 단어 대신 문화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타락한 문화 영역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는 뭐냐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원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활과 새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황폐한 세상 속 표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리를 걸으심이라는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뿌리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작품은 이제 뭐 쓰나미나 9/11 같은 트라우마, 그 상실의 고통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신약 성경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딱 무리를 걸으심 딱 쓰고 자기가 작품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면서 이 작품에 보고 제목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느끼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강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한강물이 옛날에 정말 3급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뭘까요? 끊임없이 좋은 물을 공급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문화 돌봄의 핵심 뭐냐고 하면 저는 끊임없이 좋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저는 구속보다는 창조가 예술 활동에 더 어울리는 신학적 근거라고 봐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 분리되고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예술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섀도우 파이어,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서
에릭 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딘버러 의대 출신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분인데 영화에 그런 얘기 막 달려요. 그래서 God made me fast. 하나님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 When I'm run, 내가 달릴 때에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낀다. 하나님은 나를 그림 그리는 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고, 때때로는 사람들도 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나를 기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고 not to stop but to fly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행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행위가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거고, 그 이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은 문화를 건설해 주신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예술은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결과예요. 예술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오직 예수만, only Jesus.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면 나는 그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작품이 세상에 외면받는 것은 종교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종교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크 로스가 엄청 종교적이에요. 하지만 그 종교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해석해보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술을 통해서 이 책임을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문화가 그 창조 의도대로 회복된 일, 그래서 바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된 데까지.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Let them know that we are Christian.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음식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죠.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죄 졌나봐 이거 눈 떠. 아니 죄진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길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한다. 뭘 기도하니? 그러면 내가 음주인공학생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저는 드러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졌던 그 신앙들이 여러 작품 속에 잘 녹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예수가가 되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